얘기했죠. 개인 복음화 어떻게 가능하냐? 내 안에 각인을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요, 나를요 자꾸 무엇으로 충만하게 만드냐면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내 자신이요 복음으로 각인 안 되고, 그래 또한 이 각인을 안 받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자꾸 내 기준을 가지고 모든 걸 바라봐요. 내 중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되면 자꾸 나의 각인을 바꾸는 시간을 가질 때 내 개인이요 완전히 복음화되는 겁니다. 그래야 웬만한 문제들, 웬만한 일들을요 다 뛰어넘을 수 있어요. 안 그러면요 자그마한 문제 가지고도요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그것 때문에 삐지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다운되고, 자꾸 우리가 무엇이 되면 나의 삶 속의 복음으로 나의 각인을 자꾸 바꾸는 거예요. 내 기준을 바꾸는 거예요. 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내 틀을 자꾸 바꿔야 돼요. 안 바뀌면 여기에 잡혀버립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또 이제 또 야당, 여당, 다 자기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바꿔보려고 하다가 보니까 문제가 이상하게 발전돼가지고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무엇이 돼야 되냐? 내 개인이요 자꾸 이 각인을 바꿔야 됩니다. 이것만 했는데도 무엇이 되면요 진짜 전도운동이 일어나요. 왜냐면 보이잖아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의 모습이 예전 모습하고 달라요. 보이잖아요. 예전에는 얼굴이 그냥 완전히 우울해져 있고, 그리고 또한 항상 슬픈 얼굴이고 항상 어두운 얼굴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 얼굴이 밝아진 거예요. 뭔가 힘이 있는 거예요. 뭔가 말을 하는 것도 힘이 있고요. 모든 행동도 힘이 있고요. 자신감도 있고요. 당당하고요. 왜 저러지? 저 사람의 모습이 왜 저렇게 바뀌었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떡하냐? 그 사람이 믿는 그게 무엇일까 찾다 보니까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거제도에 렘넌트 사역하는데 어떤 학생, 초등학교 6학년 아이인데 이 아이가 영적으로 시달려가지고 귀신 보이고 이상한 소리 들리고 막 그랬던 아이가 예수 믿고 나서 교회를 왔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한 거예요. 제가 이제 가르치는 아이였는데, 그런데 이 아이가 학교를 들어갔는데요. 중학교를 딱 들어갔는데, 중학교에 들어가가지고 반에서 몇 등이냐? 몇 등이라고요? 예? 꼴등. 전교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 그래서 자기보다, 그러니까 이제, 꼴찌가 자기 밑에 있는 아이가 한 명이 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그러니까 당당하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쟤보다는 공부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근데 이 친구가요. 어느 날 교회를 왔는데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자기가 데리고 온 것도 아니에요. 예수 믿으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이 친구가 얘를 보고 따라온 거예요. 어떤 아이냐? 반에서 1등. 왜 왔느냐? 아니, 자기와 이 친구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뭔가 믿음이 있고요. 뭔가 자신감도 있고요. 확신도 있고요. 뭐지? 얘를 이렇게 만든 게 찾아와가지고 복음 들어버렸어요. 내 개인이 완전히 각인만 바꿔도 전도운동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뭐였죠? 예? 지역 복음화입니다. 지역 복음화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할 수도 있겠죠. 프로그램도 만들 수 있고, 이벤트 행사도 할 수 있고, 요번 같은 경우 성탄절 때,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했거든요. 성탄절 때 이제 교회에서 무엇을 하냐면은,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보육원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선물 같은 거 이렇게 갖다 주고,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한 이제 하여튼, 여러 가지 행사 같은 것도 하고요. 지역 복음화. 꼭 그렇게 이벤트를 해야지만 그러면 전도가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요, 이겁니다. 치유예요, 치유. 나를 만나는 그 한 사람을 완전히 치유해버리는 겁니다. 그 사람의 영혼을 치유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가정을 치유해버리는 거예요. 자녀를 치유해버리는 거예요. 완전 복음화되어 버리죠. 그래서 이것도 뭐 어려운 거 없잖아요. 이 치유, 바로 이 사람에게 정확한 무엇을요? 복음의 말씀을 계속 전달하는 겁니다. 이것만 했는데도 이 사람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인이 치유되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그 가정이 치유가 되어버리겠죠. 가정이 이 사람을 보잖아요. 그 지역에 이 사람을 보잖아요. 점치는 귀신 들린 한 여종, 그 한 사람이 치유돼 버리니까요. 지역이 바뀌어 버리잖아요. 오늘은 세계복음화입니다. 세계복음화도 마찬가지예요.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시작은 혼자서 할 수 있어요. 요셉 보세요. 요셉이요, 많은 사람이 없으나 가족도 이해를 못했어요. 언약 잡고 있다라는 아버지도 이해를 못했어요. 자기가 꾼 꿈을, 자기가 붙잡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요, 그 꿈을 마음속에 담았어요. 자기 아버지도요, 그 꿈을 마음속에 담은 겁니다. 무슨 말이죠? 그걸 놓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것만 했는데도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가시는데, 애굽 속에서요, 이 요셉이 있는 곳마다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쏟아붓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애굽이 복음화될 수밖에, 애굽이요, 완전히 바뀌어질 수밖에 없겠죠. 어떻게 되죠? 애굽이 그 당시에 굉장히 큰 강대국이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도 마찬가지로 애굽에 영향력을 준 이 요셉의 영향을 받게 되겠죠. 복음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세계 복음화, 어떻게 보면요, 어렵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혼자서도 가능해요. 우리 교회가 제대로 응답받아도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거 바꾸는 겁니다. 틀을 바꾸는 거예요. 교회 틀을 바꾸는 거예요. 어떤 틀로 바꾸느냐? 첫 번째, 3가지 뜰입니다. 제가 좀 게으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좀 이렇게 추진력을 가지고 막 해야 되는데 또 그런 거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뤄 가시는 시간표가 저는 있다고 봐요. 3가지 뜰. 만약에 교회를 어떻게 바꾸냐면요,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누구나 올 수 있는 교회로 만들어야 돼요. 누구든지 올 수 있어야 돼요. 뭐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지역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다민족입니다. 다민족들도요, 올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편안한 교회. 이런 교회가 돼야 돼요. 두 번째, 어떤 교회가 되어져야 되냐? 바로 병든 사람도 올 수 있어야 됩니다. 병든 사람도 올 수 있어야 돼요. 연약한 사람,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 육신에 문제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올 수 있어야 돼요. 교회가. 그리고요, 후대들이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도요, 교회가 저도 이제 교회를 몇 군데 다녀본 교회들이 있었는데, 작은 교회도 있었어요. 근데 교회에서요, 항상 평일날은 어떤 교회냐면은 교회에서 자고,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들끼리 밥도 해 먹고, 그리고 교회에서 같이 지내는 거야, 막. 그래서 거기에서 기타도 치고, 찬양도 부르고, 공부도 하고, 가르쳐 주고, 재밌어요, 되게. 그러니까 후대가요, 편안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화려하게 만들어 놨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라, 교회가 후대들이 딱 와도 편안한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공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공간, 누구나 올 수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제 저도 뭐 교회를 이제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옮겨지고 그러면 교회를 좀 오픈형으로 좀 만들려고 기도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장로님들이 반대하겠죠. 권사님들이 반대하겠죠. 목사님 성물이 없어져요. 지저분해져요.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데 그것도 간단해요. 뭐냐면 요새는 그런 거 잘 돼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CCTV요. 아주 저렴하게. 예전에 이제 제 처제 집에 이렇게 가게 되어졌는데, 처제하고 이제 이렇게 있다가 이제 뭐 어디 간다고 이제 나왔는데, 처제가 딱 나오면 자기 집에 뭐가 있냐면은 이제 그 조그만 건데 CCTV 같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실시간으로 볼 수 있대요. 자기 방을. 와,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오픈형 해놓고 딱 CCTV 하나 달아놓고, 그래서 이제 거기다 글 하나 적어놓고,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깨끗하게 사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아무튼 왜 교회가요,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 돼. 누구나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거, 누구나 와서 정말로 은혜 받을 수 있는 거, 누구나 정말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거, 누구나 와가지고 주방에 가가지고 자기가 요리도 해가지고 먹고 갈 수 있는 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세 가지의 뜰을 갖춰야 돼요. 틀을 갖춰야 되면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세계화할 수 있는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그릇이 돼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세계복음화 어떻게 하냐. 금토일입니다. 금토일 시대. 이걸 무슨 말이냐면, 바로 누구나 올 수도 있지만 누구나 응답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냥 와가지고 그냥 가는 게 아니죠. 와가지고 응답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돼요. 오면은 치유도 받고요. 오면은 뭔가 자기가 정말로 미래에 대한 방향도 잡고요. 자기의 달란트도 찾고요. 그랬다 문제와 어려움이 오면은 답도 얻을 수 있고요. 이런 응답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은 지금은 이제 작게 시작하고 있지만 무엇을 치유에 관련돼서 계속 하는 겁니다. 찬양도 그래서 많이 부르는 거예요. 찬양도 좀 길게 부르는 거예요, 제가. 왜냐면은 찬양을 통해서 내 자신의 영이 치유되어지도록.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뭐 박자도 틀리고, 그리고 또한 뭐죠? 이렇게 음도 틀리고, 그런 가운데서도 제가 찬양을 하니까 좀 듣기는 싫으실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떡하냐? 기도하고 있어요. 시작은 이제 제가 했지만 이제 찬양팀 같은 경우도 한 명씩 좀 세워져 가지고 금요일 날은 마음껏 찬양하자. 어느 정도로 하냐? 제가 이제 기도하고 있는 게, 그래서 이제 뭐 교회를 이전하든지 뭘 하든지 성도들에게 다 마이크를 하나씩 주자. 그래서 본인이 찬양 인도자야. 그래가지고 마음껏 마이크를 가지고 자기가 같이 찬양하는 겁니다. 왜? 금요일 날은요, 치유입니다. 찬양을 그동안 집에서 못 불러왔던 찬양을 계속 부르고요. 그래 또한요, 여기 와가지고요, 정말로 소리 내서 기도도 해보고요. 울부짖으면서 기도도 하고요. 옛날에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또 뭐죠? 말씀도 치유에 관련된, 성경에서 정말로 어떻게 이 사람들이 치유가 되어졌는지, 말씀을 계속 치유로 계속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금요일 날은 치유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우리 교회가 지금 계단이 높아서 좀 그럴 수는 있는데, 좀 이제 옮겨지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가 되면 지금도 뭐 가능할 수도 있겠죠. 치유받아야 될 사람들, 아픈 사람들, 금요일 날은 나오는 겁니다. 나와서 같이 은혜 받는 거예요. 토요일.
훈련이지만 자신의 비전을 찾는 겁니다. 바로 지금은 이제 본부 훈련 메시지만 우리가 듣잖아요. 그래서 이제 산업선교, 전도학, 그리고 또 핵심, 그리고 또 흩어진 제자 뭐 이렇게 쭉 개인적으로 듣고 있는데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또 이제 이런 부분들도 거기에 따른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조금씩 이렇게 일어나서 본인이 헌신하기를 원하면 이때 이제 무엇을 하냐면 와가지고 이제 렘넌트들과 같이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또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도 같이 와서 같이 이제 자신의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그림도 같이 그리고 음악도 같이 하고 여러 가지 같이 하는 겁니다. 쭉.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찾아내는 거죠. 공부도 또 같이 배우고 일주일 동안 렘넌트들은 공부했던 것들 쭉 한 것들 또 여기 와가지고 또 같이 또 이제 선배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선생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조금 가르쳐주고 터치해주고. 세 번째, 주일. 주일날은 어떻게 해줘? 주일날은 온전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요, 답을 얻는 거예요. 내 문제에 대한 답. 내가 정말로 가야 될 길에 대한 답. 이런 것들을 쭉 얻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금, 토일 날은 어떻게 하냐면 누구나 올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무엇을 하냐? 완전히 응답받도록. 지금 안 된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다면 하나님이 길을 열으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할 거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하면 말이죠. 보세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정말로 이 중직자분들이요,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나죠? 절대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누가요?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는데 그 옥문이 열려버렸잖아요.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헤롯이 그날 밤에 배에 먹은 것에 이제 뭐 벌레가 들어갔는지 기생충이 들어갔는지 벌레 충이 들어가지고 완전히 죽어버리잖아요. 그렇게 이 기독교인들을 괴롭혔던 그 사람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짜 기도하자는 거죠. 저는 이제 어떤 책을 읽었던 내용인데, 저번에도 이제 제가 잠깐 이야기했던 내용이에요. 미국에 가보면 뉴저지에 하나님의 학교라는 곳이 있어요. 그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한국 사람이에요. 그 한국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이제 성공한 사람인데 자기 아내하고 이제 자기 아내는 의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의사고 해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간 거예요. 이제 자기 아내는 이제 뉴욕인가 거기에서 이제 의사를 병원을 차려놓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남편은 이제 뭐 하여튼 대기업에서 이제 일을 하고 이제 은퇴를 한 다음에 뭘 할까 해가지고 미국에 와가지고 좀 이렇게 시골에 버려진 땅, 버려진 폐가 건물 있잖아요. 이걸 산 겁니다. 우리나라랑 달라요. 미국은요, 시골 요렇게 외곽지로만 나가면요, 굉장히 싸요. 땅덩어리도 엄청나게 커요. 한 10만 평 정도 된다라고 제가 본 것 같아요. 10만 평 정도 되는데 건물도 지어놨는데 건물을 이용하지 않으니까 폐건물이 된 거예요. 사람이 이용하는 풀 잔뜩 있고 이걸 산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무료해가지고 그거를 계속 풀을 자르고 또 이제 보수하고 막 그래가지고 짓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뭐 하려고 그러세요? 나도 모르겠다고. 그냥 심심해서 한다고. 근데 뭔가 만들어 놓으면 되지 않겠냐고. 그러시냐고. 그래가지고 계속 이렇게 만든 거예요. 어느 날 우편물이 왔는데요. 우편물이 딱 왔는데 자기 우편물이 아니에요. 주소는 비슷한데 이제 미국 영어는 이제 철자 하나 틀리면은 이제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철자 하나가 딱 틀렸는데 그 철자가 자기 거기가 아니라 다른 곳인 거예요. 그래서 그 주소를 가지고 거기를 찾아가서 갖다 주려고 갔는데요. 교회 지하에서 웅성웅성 거리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들어가 봤더니요. 몇 명의 성도들이요.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 교회의 후대들을 놓고. 우리 후대들이 지금 미국이라는데 마약과 총기와 완전히 이렇게 흑암으로 덮여져 있는 이 현장에 이 아이들을 복음적으로 키우는 학교를 좀 세우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이걸 들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면 그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 당신들이 쓰면 안 되겠냐. 공짜로. 그래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학교를 세운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요 마음을 담고 기도하며 진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역사가 일어난 거지. 우리가 나의 힘으로 뭔가를 만들어 놨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는 거잖아요. 이거는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붙잡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되어져야 되냐? 우리 중직자와 개인마다 묵상 시대를 열어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세계복음화는. 가장 중요한 게 나의 영을 살려야 돼요. 내 영이 살아나야 그래야 바르게 볼 수 있잖아요. 내 뇌를 살려야 됩니다. 뇌를 살려야 내 머리가요 바르게 돌아갈 수 있잖아요. 몸을 살려야 됩니다. 몸이 살아야 우리가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무엇을 하냐면 호흡기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복음화의 전도는 우리가 막 나가서 영혼을 복음 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교회가요. 우리 교회가 이런 거를 틀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쭉 누구나 올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응답받는 시스템으로 만들어. 사천에 가보면은 제 이제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있어요. 여자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은 어떤 분이냐면 이제 젊었을 때 좀 뭐랄까 이제 삶이 허무한 삶을 허무해가지고 죽으려고 몸부림친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요. 벌써 아기가 생긴 거예요. 자기는 죽어야 되는데 이 아기를 키울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냐면은 그 산 언덕에서요 막 대굴대굴 굴러가지고 이 애 떨쳐내려고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어떡하냐 약을 엄청나게 많이 먹고 왜냐면은 이 애기 떨쳐내려고. 근데 애기가 안 죽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게 해가지고 애기를 이제 애기가 태어났는데 이 애기가 어떤 아이로 태어났냐면 장애인으로 태어났어요. 키가 저의 그러니까 이 허리 정도 와요. 걔가. 그러니까 그런 아이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또 엄마에 대한 한이 있겠죠.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 믿게 되어지고 복음 듣게 되어지고 이분이 진짜 한을 품고 전도하는데 복음 전하는데요. 그런데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사천에 어떤 정신 문제 있는 아이가 있었는데 교회에서도 이 아이를 책임지지 못하는 거예요. 덩치는 엄청나게 크고 정신적으로 문제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거제도 있을 때도 저한테 이제 막 말을 걸면서 목사님이시죠? 그러면 이제 그런데 왜? 그랬더니 이 옷 멋있게 생겼네요. 비싸게 보이네요. 얼마예요? 나도 옷 좋은 거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30대 되어진 친구인데 하여튼 이상해요. 근데 이 아이를요 끝까지 자기 집에 데려다가 키우는 거예요. 자기 부모도 버렸어요. 근데 그 아이가 예배 드리는 걸 굉장히 즐거워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바뀌기 시작하니까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니까 그 아버지가요. 그 어디죠?
하여튼 고성인가 거기 이제 경상북도의 이제 어떤 지역에 완전히 부자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 목사님에게 집을 한 채 해준 거예요. 살라고. 그러고 나서 이 아이가 교회에 계속 하다가 이제 중직자가 되니까 어쩌면 자기 아이 이름으로 교회 건물을 사준 거예요. 그 교회 건물이 어디냐? 완전히 공원에 엄청나게 큰 땅의 공원에 카페를 차려놓고선 2층 카페를 차려놓고 이 2층 카페가 안 되어지니까 이거를 매매로 내놨는데 이거를 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되어졌어요. 저는 보면서 야 그래 맞다. 세계복음화 우리가 전도가 어디에서 있느냐. 꼭 내가 돈 벌어서 내가 뭔가를 막 해가지고 뭔가를 정말 헌신해서 하는 것도 필요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올 수 있고 그 사람이 오면 응답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무엇을 하냐 완전 묵상 속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고 정말로 뇌가 살아나고 내 몸이 살아나고 이런 모델이 되어지는 응답이 또 우리 교회가 되어지고 요셉 한 사람이 이 응답을 가지고 애굽을 살렸던 것처럼 우리 귀한 분들 이 축복 속에서 전도운동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비밀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한 분 한 분마다 정말로 이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각인이 바뀌어지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치유되어지며 정말로 우리 교회가 참된 복음 전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속에 있기를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